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왕 중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올 한 해를 인도하여 주심과 같이 남은 한 해와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최후의 승전가를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으로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로 지금도 죄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문을 항상 열어놓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을 고백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산과 들을 바라보니 자연은 저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건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령의 열매들이 알알이 연그러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라다만 열매들처럼 보잘것없고 초라할 뿐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으며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자그마한 일에도 나팔불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땅에서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웃과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속상해하며 원망했습니다. 이 땅에 섬김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본받기는커녕 여전히 대접받기를 좋아하며 내가 왕으로 또 주인공으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 앞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닮은 온유와 겸손과 섬김과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손 내밀어 모든 병든 자와 죄인들을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강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거친 광야에 길을 내시며 마른 사막에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수확되도록 하여 주신 아버지의 자애로우시며 위대하심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재작년 말 중공 우한의 한 실험실에서 인의적인 조작에 의하여 생겨난 코비드19 바이러스의 위력이 점차 약해지고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고는 있지만 그 공포가 쉽사리 사그러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 감염병 확산은 불순종과 인간의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한 형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께서는 바벨탑을 쌓으며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던 인간을 세계 각 지역으로 흩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중 불만을 품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수가 죽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 후에 모세가 만든 청동뱀을 본 적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회개하며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선도하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며 지도자적 역할 대신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들을 모두 회개하오니
아버지의 권능의 손으로 이 질병을 이 땅에서 퇴치하여 멸절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감염병 사태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위기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잠시 멈추어 서서 놓쳐버린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우리가 변하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나약해지고 이단, 사이비, 사회주의, 전체주의 등 악한 것들의 출현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유사한 양반 상놈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 조선 시대까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속에서 자유를 빼앗긴 채 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 6.25 전쟁에서 공산주의의 침략으로 이 나라가 북한, 중공과 같은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 국가가 될 뻔했다는 사실을 이제는 마치 드라마 속에서나 나오는 아주 먼 옛날 일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어졌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인본주의를 내세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의 무서움을 후손들에게 제대로 교육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본질에 반하는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에게 교육을 맡김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사회주의에 열광하게 만들었고 자신이 사회주의자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위험한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 하나님의 진도를 받게 된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경고하셨음에도 저희 기성세대는 자신의 욕망과 안위만을 탐했음을,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도록 교육하지 못했음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뜻에 반한 어리석고 이기적인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을 걸어갈 때 주님만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한없는 나락으로 추락하여 세상의 지탄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패한 곳에 가면 소금이 되고 어두운 곳에 가면 빛이 되는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염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 삶의 신앙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이 나라를 아버지께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 부산영락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작은 불씨가 되어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이 나라를 아버지께로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지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온전한 아버지만 바라보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13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다른 모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신 것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다른 많은 이유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또 그가 왜 본문에서 감사하고 있을까요?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사야 38장을 읽어보시면 그가 왜 감사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아버지 때에 타락해져 버린 그 신앙을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갔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때에 온갖 우상들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다윗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정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 그의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중병에 걸리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히스기야의 질병이 그의 범죄로부터 나왔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당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시한부 경고를 듣게 됩니다. 그 예언을 듣고 히스기야가 보여준 태도와 반응이 무엇인가? 그는 당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벽을 향하여 엎드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그러니 모든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여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명의를 데려와라. 그게 안 되면 해외에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정말 능수능란한 의사를 데리고 와라,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의사를 불러오거나 혹은 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기보다 나의 이 생명을 구원받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의 왕위를 허락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외에는 나의 이 인생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역대하 32장 20절에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진실로 선함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자신의 선한 생애, 아버지와는 다른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그 신앙의 개혁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교만하게 자신을 자랑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왔던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촉구하는 그러한 겸손한 행위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이하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통곡한다? 여러분, 왕이 통곡하는 소리를 신하들이 듣고 백성들이 들으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왕이 통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라고 하는 체면을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죽음을 목전에 둔 자로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는 상처 입은 새처럼, 그물에 갇혀있는 새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이제 절망의 끝자락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이처럼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눈물로 울부짖는 어린아이의 울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도 그랬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많은 말로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소서 하며 울부짖은 것입니다. 많은 언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단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며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히스기야의 울부짖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께 눈물로 호소하면 어느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의 눈물 어린 호소를 외면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간절하게 애절하게 간구하는 자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눈물 흘리는 자가 더 이상 울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나는 나이가 이제 몇 살인데, 나는 아버지인데, 나는 어머니인데, 내가 사회적 지위가 어떤데,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그 나이 먹고 우냐 그럽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눈물 어린 기도란 그 사람의 진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금식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금식 기도한다. 여러분, 금식 기도란 무엇입니까? 나 이렇게 금식 기도하니까 나는 이렇게 경건하고 의롭다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왜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사흘 동안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했던 것은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그도 히스기야처럼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히스기야가 왕의 타이틀을 내려놓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38장 5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38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위기의 때에 너의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찾고 구하며 부르짖었던 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더 복된 것까지도 약속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히스기야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감사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내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그 응답되어진 기도의 제목들을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산이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물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죽을 똥살똥 힘들어할 때에 다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지셨다, 도우셨다, 이끄셨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 사건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생생한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며 고백이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 곧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기록하십시오.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감사를 새겨놓으십시오. 그 감사의 고백이 영원토록 이어지면 참 좋겠지만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쉽게 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 이스라엘 사람들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는 그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쩌면 나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때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더 감사할 것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 복 주신 은혜의 말씀, 응답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이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그는 확정하는 것입니다. 만입을 가지고 감사해도 그 감사란 부족할 뿐입니다. 그저 베푸신 은혜에 그는 감사하며 찬송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져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 그 언약의 확신, 이것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압니다. 내가 왕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비록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내 질병조차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유한한 인생인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내 이 모든 질병에서 내가 고침받은 것을 그는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겸손한 감사와 고백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나는 이미 죽을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 약속하여 주십니까? 내 생명의 수완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란 무엇이냐면요, 선물이란 뜻입니다. 은혜의 선물.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건강 내 것이 아닙니다. 지능, 재능, 달란트, 은사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노래 잘한다 뽀기지 마십시오. 내가 돈이 많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생명의 15년 연장을 누가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왕의 권력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의사를 데리고 오면 자신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함을 히스기야는 압니다.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15년의 생애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은혜를 알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구나 하는 것이 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인생은 예습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복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주어진 이 시간, 현재의 삶을 살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가장 합당한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태까지 신앙으로 살아왔지만 더욱 신앙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 구절에서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하심 은혜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성경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능력을 그는 알고 또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 전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생애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보혈, 그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임을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닥쳐왔던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그는 자신에게 예고되었던 그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사망 선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더 깊은 신앙,
더 하나님을 열렬히 추구하는 신앙, 더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나에게 임하였던 고통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과정임을 그는 절실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고통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고통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히스기야처럼 정말 황당한 고통,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 고통 뒤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기적을 맛보기 위하여서 그 고통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셔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히스기야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의 적나라한 죄가 들통났을 때 다윗이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떼끼놈 그러면서 저 바른 말한 나단을 잡아 넣으라, 그 입을 매우 치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그는 죄를 덮으려 하지 않고 엎드려 회개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 감추려 하고 덮으려 하고 그 죄를 지적한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죄를 직시하면서 참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등 뒤에 던져버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50장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죄의 사함,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당신의 등 뒤에 던져버리신다. 하나님이 등 뒤에 던져버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잊어버리겠다, 기억도 하지 않겠다.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절대적이며 완전한 사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용서와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용서하지만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 과거의 죄악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네가 옛날에 그랬지 않느냐 하면서 그 용서한 것들까지도 다시 끄집어내어 정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죄를 약점으로 삼아서 언제든지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야비하게 그것을 이용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다시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다시 들춰내지도 아니하시고 다시 끄집어내지도 아니하시는 진정한 용서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구할 때에 아무리 그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은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죄인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대하십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다 미리 챙겨가지고 집 나가지 않았습니까? 어깨에 힘주고 눈에 힘주고 머리에 힘주고 옷깃에 힘주고 밖에 나가서 돈 막 쓰고 한껏 인생을 즐기다가 어느 순간에 되돌아보니 거짓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많던 친구들 하나도 없고 자기 곁에 달라붙어서 자기의 돈을 빨아먹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나니까
어디 가서 밥을 얻어먹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도움 줬던 사람들 다 나를 외면합니다. 찾아가지만 외면합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하기에 남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히 여기는 부정한 짐승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더러운 일을 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도 얻어먹지 못합니다. 주인은 눈총을 줍니다. 왜 돼지살이 얻어먹느냐고, 왜 네가 중간에 가로챘느냐고. 그건 돼지 몫인데 사람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한탄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 가만히 엎드려서 빈몽사몽간에 고향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지금 추수할 때인데, 아버지 집에는 지금 양을 잡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겠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가장 밑에 있는 하인이라도 함께 웃으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이면서 환한 웃음을 짓고 있을 터인데 나는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그리고는 고향집으로 가야 되겠다. 비루해지고 비천해진 몸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대하십니까? 아버지가 죄인으로 대하십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끌어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를 죄인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자녀로 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모든 입술에 있는 불평을 던져버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인가? 자,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수망을 갖지 못하는 자들을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스올, 음부라 이야기합니다. 사망, 죽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사망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과의 평강을 깨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그 관계가 꺼끌꺼끌하고 얼굴 보기가 부끄러워집니다. 부자 관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때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존재할 때에 그가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은 그 입술에서 찬양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하거나 소망 품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오직 산자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은 자, 곧 구원받은 자를 오직 산자라 히스기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받은 은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하지 못하는 인생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들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업이 잘 되니까, 건강하니까, 우리 자녀가 이번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제가 드렸지요. 오직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회복하자 말씀드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기억납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의 기쁨을 포도밭 때문에, 무화과 때문에, 소떼, 양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백했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히스기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죄인들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질 때 여전히 손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공률, 이 구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믿음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가 경험한 기도의 응답, 그 체험, 그 간증들을 사랑하는 때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아들을 낳자마자 물에 던져서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살아났습니다. 그 아이를 젖먹이며 기도로 양육하였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영혼을 교육하여 주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그 아이를 기도로 양육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양육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축복하며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모세다워진 것, 사무엘이 사무엘다워진 것은 바로 이 부모의 사랑과 기도와 축복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은 단지 한 가정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일으키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위대한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아이를 해외에 유학 보냅니다. 좋은 영어 학원에 보냅니다. 그런데 기도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기도의 언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언어인데,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학원이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가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녀를 돌보고 사랑으로 가르쳐야 할 그 위대한 사명과 책임을 다른 곳에 자꾸 떠넘겨버리는 무책임한 백성으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히스기야는 주의 신실함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유산은 아들에게 돈 많이 물려주는 것, 땅을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서 배우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위대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하나님께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도 더 거룩한 노래로, 더 거룩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히스기야는 자신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실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다짐하고 있습니까? 종신토록 노래하겠다. 무엇을 노래합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평생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평생이 영원으로 이어지도록 나는 감사하겠다. 히스기야의 노래가 여러분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의 노래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감사와 고백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물려받아야 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우리가 흥얼거리며 노래하듯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 방의 컴퓨터 모니터에 이런 바탕화면이 있습니다. 그 바탕화면에 조그만 한 귀퉁이에 조그만한 글씨가 있는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한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얼마나 감사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히스기야의 노래와 감사를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노래와 여러분들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추수감사주일에 히스기야가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인하여서 영혼의 감사로, 눈물의 감사로, 진실한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영혼으로 드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옵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감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정성껏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실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분복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름다운 아내, 믿음직한 남편, 존경스러운 부모님, 사랑스러운 자녀들, 또 나에게 건강과 지혜와 은사와 달란트, 일터를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드리게 하시고 그 거두어드린 열매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어 11조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어려운 고비 때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건지시고 도우시고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신 사건들을 기억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선교 헌금으로, 또 부산영락교회의 내를 기대하며 비전 헌금으로, 저 빠따가의 교회를 위하여서 또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리옵나니 한 사람 한 사람 드린 그 정성, 그 중심, 그 형편을 보셔서 주님 복되게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하나님께 드리옵나니 주님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히스기야가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감사와 찬송이 나의 노래, 나의 감사, 나의 찬양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흩어져 있는 부산영락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영상예배로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